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것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바뀌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귀하게 또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녘교회 이세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잘 지냈는데 또 틈틈이 향림교회 소식들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또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할 때는 좀 긴장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늘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이상하게 이제 향림교회에 올라오게 되면요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또 푸근하고 참 좋습니다. 큰 부담이 좀 안 됩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뭐 좋은 차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저는 뭐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오래됐긴 하지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편하고 좋습니다. 밥을 먹어도 뭐 이렇게 보면은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너 어디서 뭐 귀한 거를 먹었다, 맛있는 걸 먹었다, 비싼 걸 먹었다 하는데 저는 뭐 이 밥 저 밥 다 해봐도 누구랑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걸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 설교를 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대화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 말씀 이렇게 네 본문을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됐는데요.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창린에서 하는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일과에서 제시된 네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네 본문을 제시를 했을까? 뭔 연관이 있을 텐데 공통된 주제는 과연 무엇이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성서 본문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네 본문의 공통된 배경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좀 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세 본문들을 쭉 보면서 어릴 때 청소년 때 읽었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소설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직접 나서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네 본문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구약과 시편, 복음서에서는 이 자연 현상 그리고 전쟁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바울 서신은 우리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정도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 오늘 6.25 기념주의간이기 때문에 민족 화해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필 또 이상춘 장로님하고 저랑 또 많이 통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저는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선이 이렇게 오고 가더니 또 지금은 또 새로운 그냥 대결 양상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대국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비명조차도 못 내고 있는 이 약소국의 서러움에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막대기와 돌 판매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쟁 가운데에서는 이것마저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진정 주님의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이렇게 뛰놀고 또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남달리 통일 또 평화통일 운동에 매진해온 우리 자매교인 향림교회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대부분 이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일하면서 애써오신 우리 향림 교우들, 저보다도 더 훨씬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면서 상심들이 더 크실 것 같고 또 아픔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성서 본문 말씀 속에 고요하고 잠잠해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서 속히 이 땅 한반도에 이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좀 기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맷돌 하나가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우리 이 땅 한반도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기도했던 소원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뭐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꿈이 있는 거는 좀 건강이 허락된다면 오토바이 하나 사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를 거쳐 만주벌판 그래서 저 유럽까지 한번 횡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눈을 감기 전에 그 일이 정말 실현될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정말 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 마음 놓고 좀 활개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세상, 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일은요 정말로 언제나 옳은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수님도 친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암담할 때일수록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매우 피곤하셨는지 잠에 골아떨어지셨어요. 마치 광고에 나오듯이 이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닌데 그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속에서도 지금 편안하게 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 어부로 구성된 제자들, 배라면 모두 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잘 알고들 있어 대처를 정말 잘할 사람인데도 모두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데 주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잠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많은 복 중에서 잠잘 자는 것이 최고의 이 복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복 받으신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흉이 아니라 이 잠 못 이루는 요즘 시대에는 이 부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최소한 하루 8시간은 자주어야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아침과 또 새벽 그리고 저물녘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죠. 한낮에는 쉬고 피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대단히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자고 또 남들이 쉴 때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엉터리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참 게으른 농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들 지금 다 잘 살고 있느냐, 부자가 됐느냐 하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처럼 또 게으른 농부 어떻게 지금 있나 생각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농촌에서 허부적거리지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많은 분들은 지금 농촌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많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옳은 날인지 아직도 이렇게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날은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도 싶고 또 울고 싶고 절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제 형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들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바다와 배, 풍랑과 광풍에 대해선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우리 현대는 외형 지상주의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죠.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허둥지둥 그렇게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험악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노력은 순식간에 이렇게 전부 다 무력화되고,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무용지물로 변해 있을 때가 정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허둥지둥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인간들의 실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인식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존하지만 초월해 계신 분이라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쉴 땐 쉬고 좀 여유롭게,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막걸리만 드셨다고 하면 저를 찾아오는 농민이 있습니다. 와서는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만 배부르겠다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단가요? 난가 먹어야 좀 재미도 있는 그런 건데 남지를 않고, 또 난가 먹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다 남들한테 밥 빌어 먹을 그런 놈들 아니죠. 그냥 그렇게 짓대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농민 있단가요? 자식들 살 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내 피부치가 아니어도 농사 지으면 다 내 자식이나 한 가지인데 땅, 물 썩게 하는 머저리가 어디 있단가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에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도시 것들, 저거들은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산단가요? 반반한 수입 농산물만 좋아하지들 말라고 해버려요. 어디서 어떻게 독한 약치며 키운 것인도 모르는 것들 막 그렇게 만난다고 그리 처먹은 게 생판 모르는 속탈이 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나라 농업정책이라고 휘부리는 놈들이야말로 이 한치 접시에 코박아 죽을 놈들이죠. 그렇죠, 목사님? 아이고, 아재 말씀이 이 나라 농업을 살리자고
말로만 떠들리는 그런 정치가나 교수님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재가 보니까요, 그냥 우리 시도 때도 없이 농촌 개발한다고 멀쩡한 땅 그 파헤치는 지사나 군수보다도 정말 현명하십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마시고 오래오래 농사 짓고 사십시오. 이야기가 끝이 없어 일만 자꾸 늦어지니까 어서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 등을 좀 또 밀어서야 그분이 떠나가고 또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을 마치고 또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지나가더니 그냥 가면 되는데 또 농가에 와서 주저앉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는 사람이고 빨리 일을 마쳐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푸념을 넣었습니다. 처음 말을 받아주면은 기가 잘못 걸려 이렇게 들어서 외면을 하는데도 가까이 다가와 어쩔 줄 못 들고 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받아주는 수밖에. 농민 사는 세상이 왜 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시작해서 끝이 없습니다. 새가 빠지게 고생해도 농지 임대료 주고 농협 이자 주고 기계값, 비료값, 농협대까지 탈탈 털어주고 나면 남는 건 서늘한 빈 주머니. 1년 내내 해마다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가진 거는 나이 든 내 몸뚱아리 뿐이니 이제라도 내 웬만하면 농사 때려치우고 저 시내로 나가서 막일이나 할까 봐요. 그래야 입에 풀칠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꼬시는 사람이 전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지셔야죠 하면서 이거 천명인 줄 알고 비틀어진 손마디로 그 농사 좀 그냥 계속 짓자고 하니 내 손을 꼭 잡고 또 놓지 않는 그 아랫마을 또 농사꾼이 계십니다. 어렵게 띄워놓고 하던 일을 이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질 때 들녘을 뒤로 한 채 집으로 오는 그 며칠 전 초여름 날 밤 마을 방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디를 헤매는가 동네 이장님이 밤에 사람 찾는 방송을 하네요.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아까 논에 와서 만났던 그분, 헤어진 그 농부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양반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니 방송을 들으니까 정말 환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나가서 찾아봤습니다. 결국엔 아직도 벌써 이제 모기가 창궐해 갖고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정자나무 아래에서 술이 떡이 되어 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아재를 찾아가지고 간신히 며칠 전에 집으로 데려다 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대단히 녹록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해와 편견, 견제와 따돌림, 시기와 질투 등 온갖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세상이 혼탁해서 그런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한번 다치면요, 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미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우리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 큰 문제지요라고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뭐 요즘 계속 보니까 길거리에 나다니다 보면은 마음 수련원, 마음 학교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누구나 다 이 여유롭고 싶죠. 또 복잡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놈의 성질머리하고는 또 그때 좀 참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이 주변을 돌아다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도한 자들과 또 소인배와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같이 우리가 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지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세상 만났다고 설치며 목에 힘주고 설치지만은 그것은 복받은 삶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낱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 같은 것입니다. 라는 성서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구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과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민도 상당히 컸으면서 좋은 일 한다고 옳은 일 한다고 했지만은 소통이 잘못되었는지 어쨌든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 연령과 성별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관계에서 차이는 인정하나 차별은 하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서 상대를 돕는 가정, 돕는 교회, 돕는 공동체, 돕는 사회, 그리고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 정신 속에서 향림과 딜력의 자매기로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 30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저희 그 두 교회만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7교회가 같이 했고 또 우리 기장의 그 여신도회를 통해서 이제 30여 개 정도가 같이 이 일들을 자매결연 제도를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다 해보려고 이렇게들 노력들은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는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그 뭐 완전하게 자매결연 형태로 저희와 같이 이루어지진 않고 계절별로 또 단품으로 뭐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도 저희처럼 이렇게 정례화돼서 차곡차곡 해 나가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고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귀찮기도 하지만 뭔가 좀 손해 보는 건 아니가. 이 또 농산물이 오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통 그 내공이 깊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향리이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그 초기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또 세상 일로 이렇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손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이니 결국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고 그 믿음으로 쭉 이어지면서
향림교회는 우리 들녘교회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제가 있게 했고 또 향림과 들녘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사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솔로몬도 얘기했듯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오늘 시편 말씀도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인은요, 이 말씀을 그냥 읊조리거나 이해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한다고 하는 것, 시편 시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오히려 맑음이 드러나며 또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넓은 자가 진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피곤함에 지쳐 고온히 잠드셨지만은 그래도 급할 땐,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만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다라면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하는 아마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농촌에서는 협동조합이고 또 사회적 기업입니다. 또 약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 중에 하나죠.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농산물 가격, 특히 쌀값은 오히려 더 떨어져 농민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농업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이 다중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이를 하나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면서 만든 우리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시행을 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마저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려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니까 과일로 간식을 우리 지금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했던 것도 지금 없앴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잘 시행되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완주군만 해도 서울에 이 강서구와 함께 우리와 비슷한 이 자매기란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서울로 강서구로 이렇게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 이 특별히 서울시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장의 뜻에 따라서 강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이 바뀐 것이, 그래서 또 거꾸로 가는 정책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하나가 아니라 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상식, 경험,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고 이렇게 무력화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민중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날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환난이나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무력하게 주저앉은 이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깨우셔야만 합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향인의 이름처럼 우리 향인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나를 버리고 나 속에서 나를 비우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멋진 분들, 성인들, 현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성인들처럼은 또 현자들처럼은 못 살아도 성인, 그 다음에 현자 흉내라도 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라고 믿어 저 역시 먼저 내려가서 비록 막대기에 또 돌 하나처럼 보잘것없지만은 농사 열심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이 막대기와 돌판 매질밖에 가신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골리앗과 대항하면서 자신의 물매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사도 제대로 소개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증언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내년 자매기련 30주년 기념 예배 때 다시 만날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생명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농촌, 농업에 닥쳐온 풍랑을 향해라 잠잠하라 하시면서 해결해 주실 것도 또한 믿습니다. 이런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